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 외대에서 이탈리아 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성철입니다. 사실 이 계명대학 이 강좌를 담당하신 원장님과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 주제를 제안했을 때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각 대학이나 각 연구소의 강연을 쭉 많이 다닙니다만은 이 토마스 캄파넬라에 대해서 강연 요청받은 것은 제 처음입니다. 제가 뭐 65세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강좌가 얼마나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지를 제가 대담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자들도요, 학부생 전공자들도 사실은 이 캄파넬라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문학하는 교수들도 이름만 알 뿐 실제로 이 내용을 아는 교수들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작가, 이 사상가가 독특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이자 사상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학문하는 분들이 좀 편식이 있어서 아마 이 분야를 잘 다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캄파넬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좀 쉽고 재밌게 좀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캄파넬라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좀 알아봐야 됩니다. 당시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도대체 이런 괴짜 학자, 괴짜 어떻게 보면 성직자, 괴짜 사상가가 태어났을까 하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캄파넬라가 살았던 시대를 흔히 유럽에서는 전환기라고 합니다. 전환기. 전환기란 것은 이제 이 중세 끝나고 르네상스가 한 2, 300년 계속되다가 이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것이고, 이 바로크와 함께 유럽의 근대국가,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종교, 사회, 사상적으로 다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이 캄파넬라라는 아주 조금은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사상가이자 성직자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이 작가, 이 성자를 위해서 이탈리아와 유럽이 한동안 소란스럽고 혼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란 것은 이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의 나라가 움직이면 전 유럽이 같이 몸살을 앓습니다. 그만큼 유럽은 예로부터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시기를 보면은 여기도 제가 텍스트에 썼습니다만은 대충 이 시대가 이제 1300년대부터 이제 아비뇽 유폐 1409년 70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명의 교황 시대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면 이런 아비뇽 유수와 두 명의 교황 시대가 있었을까? 이것은 유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요. 유럽에는 이렇게 힘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는 이 프랑스 왕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이제 신성로마족의 황제라는 독일 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한가운데는 바로 로마 교황이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교황은 물론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 중세 때의 파워는 뭐 막강했죠. 반면에 이 프랑스와 독일은 여기는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라는 것은 여러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동프랑크가 황제국으로 출발했고요. 여기는 단일 국가인 프랑스로 출발했어요. 프랑스 왕입니다. 왕과 황제. 근데 파워는 누가 세느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프랑스가 굉장히 강했다. 단일 국가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황의 스타일은 두 강대국을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누가 더 힘세지 않게. 그럼으로써 이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반면에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반도는 갈기갈이 쪼개져서 어느 나라도 힘을 못 쓰게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또는 교황청에 어떻게 보면 안녕을 구하는 데 좋기 때문에 가까운 국가는 분열시키고 먼 두 나라는 서로 경쟁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 자, 처음에는 이 로마 교황과 이 독일 황제가 한바탕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에서 독일 황제가 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졌지만은 역시 무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이 로마까지 점령하면서 결국은 무력에 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황의 권세랄까요, 파워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프랑스 왕이 또 이걸 놓치지 않죠. 이걸 데려다가 아비뇽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아비뇽 교황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한 56년간. 그러면 프랑스 왕이 교황을 데려갔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선호 황제는 어땠습니까? 이걸 견적해서 여기다 교황을 한 명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의 교황 시대니까는 두 명의 대통령이 여러분 누굴 따르겠습니까? 줄 서라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전 유럽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러면서 교황권은 약화됐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분열되고요. 굉장히 아주 힘들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그런 종교 개혁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프로테스탄트가 서서히 등장하면서 유럽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당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텍스트에서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캄파넬라 초상화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이 사람이 구상했던 하나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 작가가 구상한 게 아니고 후세의 화가들이 이 작품을 보고 이제 구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실제로 이 캄파넬라가 태어난 도시입니다. 스틸로라고요. 이 칼라브리아, 지금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인데 좀 이탈리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못 사는 지역입니다. 칼라브리아가. 거기에 스틸로, 이 산악 지방에 비스듬히 있는 구릉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도 역시 또 다른 화가들이 상상 속에서 그려본 거예요.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고 그려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텍스트에 3번에 나오는 것은 이제 필사본입니다. 이 원래 원본 필사본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럽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그 루터 종교개혁으로 생각됐고, 그 다음에 요하네스 깔뱅이에서 이제 이 또 종교개혁이 더 불붙습니다. 자, 그럴 때 가톨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겠죠. 그 저항 운동이 종교회의로 나타난 게 바로 트렌트 종교회의. 또 트렌트라고 트렌토, 현재 이탈리아의 트렌토 지방,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종교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이후 우리가 20세기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죠. 그것도 종교회의입니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였다. 그 전에 종교회의 중요한 것은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또 니케아 종교회에서 3일체론이 이제 정착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중요한 또 종교회의가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는 제가 말씀드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1960년부터 65년까지 3년간 있었던 공의회.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가톨릭의 모든 교리가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역시 교황권을 강화시켜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위해서는 이 믿음, 흔히 말하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고 했거든요. 오직 믿음과 오직 성서만 있는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루터라든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건 솔라 피데, 오직 신앙,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뿐 했는데 그거 안 된다. 그것은 의미 없다. 거기에 실천과 선행이 따를 때 비로소 신앙이 완성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이 프로테스탄트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양갈래지 여기에 왜 중간자인 연옥이 필요하느냐, 필요 없다는 논리죠.
왜냐하면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여기에 카톨릭은 약간의 유보적이고 조금은 원화되는 것이 연옥이라는 존재. 연옥이라는 것은 죄를 졌지만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가는 곳.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연옥에서 스스로 정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연옥에 있는 영을 위해서 지상에 있는 친구라든가 후손들이 열심히 선행하고 기도하면은 그 연옥의 영혼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 연옥이라는 존재. 왜냐하면 인간의 죄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볼 땐 죄고 어떤 사람이 볼 땐 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죄의 관점 때문에 연옥이라는 존재를 더욱더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칠성사, 가톨릭 칠성사 여기 나와 있었죠. 네 가지의 중요한 그런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고 그다음에 성직자가 되는 신품, 결혼한 혼인,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 종부성사, 그다음에 성체성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성체성사라는 개념이 뭐냐?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거기서 커뮤니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것이죠. 커뮤니카시오인데 거기에 X 붙이면 그게 파문입니다. X 커뮤니카시오 하면 그게 파문이라는 뜻이에요. 파문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라. 우리 커뮤니티. 그 다음에 너와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 나가라. 요즘 말하면 왕따 같은 것이죠. 그걸 우리가 파문이라고 그 당시에 했고, 중세 때 파문이라고 해서 결국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고백성사. 이 고백성사는 자기 죄를 객관화시켜 본다는 의미입니다. 신부가 알아서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객관화시킴으로써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가늠해 보는 것이죠. 자기가 하느님과의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은 항상 자기를 어떻게 돼요? 합리화시키고 같은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거짓말 하다 보면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제 죄를 객관화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고백성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또 본다면은 좀 묘한 게 이제 이 성경 불가타 성경이라는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의 원전은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히라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원전이 그게 항상 정본으로 됐고요. 그걸 중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틴어로 옮긴 거예요. 라틴어를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좀 하위 언어다 해서 이게 불가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에 비해서 하위 언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문화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수많은 성서를 연구하고 성서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어로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라틴어로 옮김으로써 이제 번역된 거죠. 그걸 이게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불가타 성경도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중세는 라틴어 시대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 매매 안 된다, 성직 겸직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독신제라는 말이 그럼 원래 신부들은 독신자 아니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12사도가 독신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결혼에 관한 그런 말이 없었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말 했지만은 그것이 결혼을 꼭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 교회 제도가 완성되고 하면서 바로 이 시대 이후에는 이제 가족이 있으면은 신부들이 더욱더 부패지니까 결혼하지 말라 하고 독신제도가 확고하게 강화된 것이지 원래 독신제도가 가톨릭 교리의 핵심이 아니다는 걸 아신다면은 언젠가 지금도 우리 지금 신부님들이 결혼할 날도 있을 수 있다 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동방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소독스라고 그러죠. 그리스정교회는 결혼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비슷한 종교인 영국 성공회 결혼합니다. 다 결혼해요. 결혼을 안 하는 종교는 로마 가톨릭밖에 없어요. 남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이제 독신제를 더 강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면서 결국은 이 당시에 결국은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전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하면서 이때부터 이단 심판, 마녀 심판이 아주 횡행하게 됩니다. 아주 마녀 심판과 이단 심판은 종교 재판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 종교 재판을 흉내낸 게
스탈린과 레닌이 만든 인민재판입니다. 그걸 분명히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나는 가톨릭의 종교재판과 가톨릭의 시스템을 우리가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하고 이미 선언한 겁니다. 사실 레닌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슷한 면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 공산주의라는 뜻은 아니고 가톨릭이 여러 가지 시스템, 그 다음에 성직자 시스템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판 시스템을 이제 많이 갖다가 도용한 것은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예수회란 그런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로열라가 만든 예수회는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는 수도회입니다. 이 예수회가 결국은 필리핀에 와가지고 원래 필리핀은 이렇게 필리핀이라는 명칭이 아니었어요. 근데 필리핀이라는 명칭이 바뀐 게 필립 2세의 땅이라고 해서 필리핀이 된 것이고, 필리핀이 그때부터 스페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이 마르코스, 이멜레 이게 다 대부분이 이게 가톨릭적인 스페인적인 언어거든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또 미국 지배받고 이러면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변하고, 그다음 중국으로 왔습니다. 이 예수회가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 때 우리 소현세자가 갔을 때 바로 아담 샤를 만나서 여러 가지 도움받은 것도 그게 청나라에 들어온 예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 와서 일본의 막부시대 때 우리가 많은 또 이 나카사키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순교자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 들어온 소서행장과 들어온 신부가 세스페데스인데 이것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수의 신부가 선교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남인학자들이 스스로가 몰락하고 나서 새로운 서학을 공부하러 중국 가서 중국에서 가져와서 스스로 공부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전문을 보냅니다. 성자를 파견해달라. 그래서 로마에서 연락받고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우리나라로 성직자가 오면서 조선 교구가 성립된 건데, 근데 이게 문제. 예수회하고 프랑스 외방 선교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예수회는 현지 적응주의입니다. 현지 문화를 굉장히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애쓰는데, 파리 외방 선교회는 굉장히 원리주의자들이에요. 또는 얀센이스트라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자예요. 그래서 로마식, 유럽식 그대로 한국에다 이식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도외시하고 유럽식 그대로 한국에 이식시키기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선교자가 낳게 돼. 순교자가 발생한 것이죠. 조선 정부를 볼 때는 기가 막힌 얘기죠. 갑자기 모든 걸 부정하는 거죠. 신분제 부정, 제사 안 된다, 모든 게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질서를 수호하게 당연히 지배계층은 그 가톨릭 신자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순교자가 생겼다. 순교자는 훌륭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선교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실패로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런 있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랄까 유럽이 종교 전쟁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의 도전에서 가톨릭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1600년대 30년 전쟁 이후 그리고 1800년대 계몽주 시대 되면서 대부분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독일 가보면 알겠지만 독일에 루터파가 있을 것 같지만 별로 없어요. 독일 쾰른까지는 굉장히 가톨릭이 강합니다. 쾰른 대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유럽에서 가톨릭이 강한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독일 바이에른 지방하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쪽입니다. 이탈리아가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교회가 있고 많은 거 강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좀 엉성해요. 이태리 사람 스타일 그렇듯이. 그래서 굉장히 그 오스독스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독일 바이에른 지방, 우리가 민헨 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계통 쪽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상당히 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캄파넬레가 살았던 시대고, 이 캄파넬레가 살았던 시대는 30년 전쟁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할 때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독일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왜 신성한 로마 제국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라는 것은 476년 AD 고대 로마가 망했습니다. 서로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날 로마의 주력 부대는 발칸로움이어서 동로마 나라는
비잔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즉 로마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 비잔틴 제국이 터키, 오스만 터키 때 멸망한 게 AD 1452년입니다. 메메드 2세한테 멸망한 게 1452년 그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면서 1452년이 멸망하면서 그 중세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476년, 1452년, 대략 1000년. 그래서 중세 1000년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이 1400, 바로 이 동로마가 망한 이후죠. 이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으로 분열하고 막 하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때요. 이럴 때 또 30년 전쟁 바로 전입니다. 그때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독일 황제가 신성로마 황제입니다. 그건 원래 프랑크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프랑크 제국이라고 이 로마 이후에 서로마에 프랑크 제국이라는 게 처음에 이 메르빙 왕조, 그 다음에 카롤링 왕조 이렇게 됐는데 같은 프랑크 제국입니다. 근데 이제 카롤링 왕조 시절에 강한 절대적인 그 왕권을 확립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칼 대제, 샤를르마뉴 대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칼, 샤를르마뉴 이 말이 어원이 뭐냐 하면 그게 시저. 영어로 시저입니다. 카이사르, 시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시저. 근데 그게 줄리어스 시저가 아니고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알다시피 시저가 암살당한 이후 그의 후계자를 놓고 다퉜던 그때의 옥타비아누스.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투스. 이분이 원래 명칭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입니다. 이 사람의 카이사르. 이 사람의 카이사르의 상징물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예요. 그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카이사르를 이렇게 개성한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칼대제라고 한 거죠. 칼대제. 이름도 칼대제. 칼대제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이 3등분돼. 서프랑크, 지금 프랑스, 중프랑크, 이탈리아와 기타 나라, 동프랑크. 동프랑크는 이제 독일 제국이 되는 것이죠. 동프랑크 황제인 오토 1세 때 AD 900년경에 동방으로 온 마자르족과 동방민족으로부터 유럽을 구해줬기 때문에 바로 로마 교황청에서 이 동프랑크 황제한테 너는 신성한 로마 제국의 황제다라는 황제의 관을 씌워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일 제1제국. 독일 말은 잘 못합니다. 명칭이 다스 하일리게 류미히라히라고 하죠.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모든 왕들은 꿈이 뭐냐면은 카이저, 로마 황제라는 명칭, 로마 황제라는 명칭을 갖고 싶은 거예요. 로마 황제 되는 게 꿈이에요. 모든 절대자들 꿈.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 제2제국이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제3제국은 우리가 히틀러가 꿈꿨던 제3제국. 이렇게 본다면 1제국, 2제국, 3제국은 그렇게 독일 민족들이 꿈꿨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성로마 제국은 느슨한 연방제입니다. 느슨한 연방에. 근데 결혼 정책으로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북이탈리아.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그럼 스페인이 그러면 어느 나라냐? 스페인이 왕권가 20대가래는요, 신성로마 합스부르크 제국 사람들이 왕입니다. 스페인 왕을 겸했어요. 이러면 생각, 스페인과 독일이 다르지 않냐? 같은 나라였습니다. 같은 나라였어요. 이 칼 5세가 죽으면서 자기의 동생 페르디난드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자기 아들 필리프 2세한테는 지금 스페인을 물려준 것이거든요. 그 필립 2세도 바로 합스부르크가 독일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나라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독일이고 독일이 스페인이었다. 그 당시 이 두 나라가 갖고 있는 땅이 이탈리아, 동부라파,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전부였어요. 그러면 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독일로 의해서 쭉 포위된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30년 전에 일으켰다는 게 정설입니다. 종교전쟁이 아니에요. 당시에 30년 당시에 프랑스의 실력자가 리슐리의 추기경입니다. 리슐리의 삼총사에 나온 리슐리의 추기경이 독일에 선전포고할 때 독일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했어요. 가톨릭 추기경이 독일의 개신교도를 보호한다? 전쟁을 일으켰다. 그게 이해가 안 가죠. 결국은 그런 전쟁이 30년 동안 있으면서 독일가 쪼개지고 독립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프랑스에 의한 절대주의가 확립된 겁니다. 그 언제까지? 프랑스 혁명까지 루이 왕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유럽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뭔가 이권에서 움직이지 순수한 전쟁이라는 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이때 이제 캄파넬라가 이제 이 당시에 있었다. 자, 캄파넬라를 잠깐 보시면요. 생을 봅시다. 이게 1568년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라고. 칼라브리아는 상당히 못 사는, 이탈리아에서 상대적으로 못 사는 주입니다. 못 사는 지역이에요. 남부입니다. 그 시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가정은 굉장히 극빈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름은 이 사람이 조바니 캄파넬라였어요. 조바니 캄파넬라. 조바니라는 요하네스라는 의미죠. 캄파넬라.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라틴말 잘하고. 그래서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도미니크 수도회로 들어가서 수사가 됩니다. 처음에. 거기서 공부하게 돼요. 왜 도미니크 수도회냐면 도미니크 제일 잘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선배 신학자인 토마소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든가 기타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미니크 수도회의 성직자였기 때문에 이 도미니크 수도회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저서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결국은 신학대전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존경하는 자기의 선배 성직자 이름을 따서 이 토마스라는 명칭으로 바꾼 겁니다. 캄파넬라는 자기의 이 패밀리 네임이고 자기 이름을 이제 토마스라고 바뀐 것이죠. 그래서 같은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을 따서 토마스 캄파넬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신학대전이 결국은 그 교회사에서 그 트리니티,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가 거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정리된 것이죠. 그 전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니케 종교회에서 이미 됐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니케 종교회가 왜 알다시피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와의 수많은 그런 어떤 분쟁에서 제국이 분열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니체아에서 불러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회를 하고 거기서 아타나시우스파인 삼위일체를 정통 교리로 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아리우스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변방 지역의 많은 민족들이 아리우스파였어요. 사실은 아리우스파 의견이 지금 보면 참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불과하다. 메신저다 이거죠. 하나님 따로 있다. 뭐 유대교도 그런 것이고 뭐 이슬람도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아들에서 파견된 메신저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성경이 봐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아버지 그러지 않냐. 근데 그럼 아들이지. 그게 무슨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거냐. 그게 아리우스파적인 거라면 아타나시우스파는 은수자들 아주 오소독스하고 그야말로 목숨까지 내놓는 강경파들 아니다. 하나님 직접 인간으로 인카나시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으로 육화 강생한 것이다. 그리고 살다가 같은 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하니까 온건파인 아리스토텔 입장에서는 그거나 저거나 별 차이 없다 생각하는데 아타나시우스파는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싸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강경파가 항상 소수 강경파가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325년부터는 결국은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결국은 정통 교리가 된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죠. 과연 그럴까 하고 꼭 그래야 되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유대교도 삼위일체가 아니고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을 숭배하지만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다가 처음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철학 박사님들 계신 데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중세 이 당시에요 중요한 그런 그리스 철학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입니다. 언제적 그러냐?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 아닙니까? 플라톤보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유럽의 이 스콜라 철학에 융합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실제론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논제가 스콜라 철학의 기본을 이루어요.
여러 개의 공통 부분이 있다면 그걸 모아서 하나의 보편적인 걸고 그 보편적에서 영원하다. 이렇게 각자가 다 실제 있지만 그것이 여기 공통점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공통된 보편적인 하나의 존재가 생기고 그 존재는 영원하다. 이것이 실제로 명목론은 그렇지 않다. 하늘 위에 어디에 아주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의 복제품들만 잔뜩 있을 뿐이다. 각자가. 그리고 존재도 등급이 있다. 신플라톤주의 존재의 등급을 가지고 이데아 중에 선의 이데아 있고 결국 현상에 보이는 건 다 복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것은 이제 명목 뒤에 나오는 또 유명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입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명론, 명문론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그 두 논쟁이 이 당시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나 가톨릭의 정통교리는 사실은 실제론 쪽이 가깝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리가 완성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학자들, 특히 그 우리가 위대한 단테 알레기, 단테도 그렇고요. 많은 학자들이, 당시 학자들이고 문학가들이 신플라톤주의에 탐닉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등급, 천사의 등급이라든가 혹은 그 이데아론, 여기에 굉장히 탐닉하고 그거 가지고 성서와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당시의 정통교리하고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밀하게 거기에 퍼진 진짜 지혜는 이런 것이다. 지혜는 따로 있다는 바로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로 그노시스가 이때 은근히 팽배하게 됩니다. 팽배하게 돼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명칭이 이때도 역시 아주 그 저변에서 흐르게 되고 많은 작가들 혹은 지식인들 혹은 학자들은 아주 그쪽으로 많이 빠졌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화형당하고 추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고 말은 못하고 은밀하게 밀교 형식으로 작품에 투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단테도 그랬어요. 단테도 보면 단테가 뭐 위대한 뭐 신학자이고 역사학자이고 뭔가 뭐 엄청난 신앙인을 보이지만 단테의 문학을 하나하나 보면요, 묘하게 신플라톤주의가 다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지주의가 들어있어요. 등장인물들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요. 그걸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캐치를 못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공공하게 얘기합니다. 단테는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이 엄청하다. 유럽에서는 단테를 약간의 스토커라고 봅니다. 약간 정치적인 뭐랄까 좀 편견과 편협하고 뭔가 강박적인 사람이죠. 단 두 번 만나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베아트리체를 갖다 평생 동안 그리워하고 그것만 위해서 삽니까? 그 편집증 환자, 또 스토커, 정치적인 뭔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 위대한 사랑 뭐 어쩌 그렇게 보는 것은 참 그 좀 우리 한국식 그 해석이었고, 옛날 이탈리아도 옛날 5, 60년대 그렇게 해석했어요.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문이 옛날 것만 받아들여서 그렇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텍스트의 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6페이지인가요? 중세 시장 논쟁, 실제로 유명론, 아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론과 유명론은 이건 철학적인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는 것은 각 실제가 공통 분모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에서 보편성을 이루고, 보편성은 그것이 결국 영원 불멸하다는 것만에 유명론 또는 명문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의 가상에 뭐가 있고 거기에 맞게 다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는 유명론은 대부분이 어떤 신비주의와 함께 뭔가 신화적인 게 많죠. 미토스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가 로고스를 미토스라는 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로고스라는 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죠, 그죠? 미토스는 대체적으로 신화적이고 뭔가 감성적이라면 로고스는 그냥 로직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학문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학문은 대부분 로고스라고 그러고, 로고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여러분들 왜 요한복음의 태초에 또는 한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굉장히 엄중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고스 중심주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의 이성주의, 어떻게 보면 음성 혹은 글자, 문자, 학문 중심주의를 우리가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고스적인 요소와 미토스, 이게 실제로 이 로고스라면 미토스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당시 신비주의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결국 직관이나 영감으로 알 수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 계시 쪽으로 더 기운다면 로고스적인 것은 그래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인간이 그래도 실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쪽으로 좀 더 천착함. 카톨릭은 로고스적인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응? 요거는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바로 마지막 글인데, 수도회 성격을 우리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수도회. 왜 수도회가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이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성자들이 대부분이 도미니크 수도회 사람들입니다. 사고를 쳤단 말을 제가 좀 너무 심하게 했는데, 이 프란체스코 회도 물론 사고를 좀 치긴 쳤어요. 그러나 도미니크 회만큼은 아닙니다. 가장 얌전하고 정적인 수도회는 베네딕토 회가 되겠죠. 베네딕토 회가 됩니다만은 가장 친교회적이고, 근데 파괴적인 게 이제 이 프란체스코 회와 도미니크 회인데, 두 수도회는, 그러니까 베네딕토 회 빼고 두 수도회는 주로 탁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빌어먹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빌어먹는, 얻어먹는, 동냥질하는 수도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모자 달리는 거 쓰고 그냥 비바람 맞고 우산도 안 쓰고 신발도 안 쓰고 절대 말 같은 거 안 타고 도보로 다니면서 수행하는 그 탁발 수도회. 그게 결국 이제 프란치스코 회와 도미니크 회입니다. 다만 이 프란치스코 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소유, 그죠? 우리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처럼 무소유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교회에 못하도록 하니까는 아버지 걸 다 버린다고 완전 빨개 벗고 그냥 집을 나오죠. 그 이름이 왜 프란체스코냐? 프란체스코를 프랑스로 하면 뭐예요? 프랑소아예요, 프랑소아. 프랑스 사람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란체스코 아버지가 파리에 왔다 갔다 하고 사업하면서 프랑스 파리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분을 아내로 삼고 아시시로 돌아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여인과 결혼했고 태어난 아이가 반은 프랑스니까 프랑스에서 온 아이, 프랑소아, 프란체스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소아 같은 말이다. 지금 프란체스코 우리 교황님도 같은 프란체스코, 바로 프란체스코 성인에서 이름 온 것인데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이름이 이탈리아에 없었습니다. 그래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는 알다시피 너무 많은 지식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온전히 비워야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오지, 너무 많이 가지고 지식도 맞으면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자기 지식에 함몰된다. 따라서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맡긴다. 이런 의미에서 프란체스코 회가 설립됐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엄청나게 하다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는데, 승인도 원래는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많은 성자들이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꿈속에서 이 교황님이 책에 나온 겁니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뭐냐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한 젊은이가 쓰러지는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깼어요. 그 뒷날 누가 와서 봤더니 그 젊은이들이에요. 거렁뱅이 젊은이.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승인했다는, 구두로 승인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괜히 승인했다고. 왜냐면 청빈, 가난, 무소유를 하니까는 당시 중세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뭐 말도 안 된다고 본 것이죠. 성직자들이. 그래서 어떤 된 거고, 이 성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여기 나왔지만 작은 형제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카푸친회, 그 다음에 또 아까는 안 했죠. 꼼벤투알 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같은 프란체스코 회인데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은 형제회는 좀 사회적으로 좀 더 전투적이고 많이 활동하고, 이 카푸친회는 수도를 많이 합니다. 꼼벤투라는 말 자체가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적인 모습을 갖추고 좀 약간은 베네딕토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조금 활동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가면은 이 예루살렘 성지를 수호하는 대부분이 성직자들이 이 미노리, 다시 말하면 작은 형제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슬람과 싸울 때도 가장 가서 많이 죽고 수호하고 다 도망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작은 형제회.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루살렘 가서 또는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수도원이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가톨릭 성직자들은 대부분이 이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의 수도사 혹은 성직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미니크회는 묘합니다. 도미니크회는 여기 스페인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설교에 설교에 특화된 거예요. 지식, 설교, 교리. 왜냐하면 이 도미니크가 남프랑스를 여행하다가 당시에 유명한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인 알비파, 카타리파를 만나게 됩니다. 알비파와 카타리파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행사하고요. 로마 교황과 엄청나게 싸웠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의 주요 그런 왕들과도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토벌 대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인들의 4분의 1이 죽었고 프랑스인들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카타리파, 알비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종교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아주 그 파장을 일으킨 그런 이단이 알비파하고 카타리파입니다. 다 영지주의 일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토론을 통해서 이겨야겠다 해가지고 도미니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를 많이 공부하고 아주 그 학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설교와 토론용으로 둘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독이 돼서 결국은 스스로가 독선에 빠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그 이탈리아에서 2명의 깜파넬라 말고 진짜 중요한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여기 이름 있죠. 여러분들 우리 피렌체에 가보시면 피렌체에 그 이 다비드 동상이 있죠. 그죠? 하얀 동상 그 광장의 밑에 보면 동판으로 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판이 뭔지 모르고 밟고 다니는데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그 동판에 바로 거기가 사보나롤라가 화형돼서 죽은 곳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한 풍문합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도미니크 수도 원장이었어요. 피렌체에. 당시에 프랑스 왕하고 그 당시에 그 메디치 가문의 영주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피렌체를 침공하려고 와요. 이럴 때 이 메디치 가문은 망명 갑니다. 어디로? 베네치아로 망명 가요. 그리고 정권 잡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성직자인 사보나롤라예요. 어떻게? 딱 국경에 가가지고 뭐 합니다. 프랑스 왕한테 설교합니다. 하느님 뜻으로 물러가라. 근데 프랑스 왕은 사실은 물러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빼면 뒤에서 독일이 치니까, 독일이 칠까봐 걱정을 했는데 성직자가 물러가니까는 성직자 말씀 듣고 물러간다.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피렌체 시민들이 막 환호하고 메시아로 추앙하죠. 그래서 사보나롤라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수도 원장이 도미니크. 그래서 수많은 설교와 열성경 설교, 그야말로 엄청난 궤변으로 피렌체를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근데 신부가 뭘 아나요? 경제라든가 뭐 정치 경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진 자들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상위 1%, 그 다음에 1% 도망가요. 2%, 3% 계속 내려와요. 그럼 중산층이 뺐어요.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고 텅 비죠. 그런 과정에서 도미니크 회와 프란치스코 회가 서로 간에 뭔가 교리 논쟁을 벌여요. 누가 더 우수하냐? 그 불 속에 들어가 보자, 둘 다. 누가 진짜 하느님의 사도인지. 근데 프란치스코 회 수도선 들어갔다가 죽어요. 도미니크 회 사람, 이 양반은 안 가요. 나 싫다고 안 가요. 그리고 경제를 추락하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했다가 붙잡아서 어떻게 돼요? 죽여서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 화형 당하는 장면을 누가 봤느냐? 유심히.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그걸 보면서 군주론에 대한 구상을 한 거예요. 이런 포퓰리스트, 이런 정치는 이거의 최악이다. 이런 정치 있을 수 없다고 한 그 군주의 덕목을 만들 때 쓴 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 이런 포퓰리스트, 이런 선동 정치는 가장 큰 해악이다라는 것을 바로 마키아벨리가 그 생각한 거예요. 그 화형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출근을 합니다. 시청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미니크 수도의 수사들은.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깜파넬도 바로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설교를 잘하고요. 설교하다 보면 자기의 독선에 빠져서 궤변도 만들어내고 굉장한 지식이고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무오류. 나는 항상 옳다는 무오류로 착각을 해요.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굉장히 압박하고 처단합니다. 이런 게 되죠.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바로 그런 게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도미니크 수도회는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은 이런 뭔가가 좀 어려운 좀 교회사에 굉장히 그 암적인 요소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러고 그다음에 태양의 도시를 이제 좀 이게 해설을 하겠는데, 이 태양의 도시는 그 전에 깜파넬라가 신플라톤주의에 아까 탐닉하면서 플라톤의 국가론이 있었죠. 폴리테이아. 국가론은 여러분들 뭐 사실은 이 플라톤의 국가론은 저도 이제 학생 때 좀 읽었습니다만은 모든 학문에 입문하기 시작해요. 정치, 철학, 뭐 사회학, 문학, 예술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문학 이론도 거기서 나와요. 모방론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때 느낀 점은 이미 그리스 시대 때 벌써 이런 걸 다 연구했구나. 그리고 정치 제도에 대해서 뭐 공화제가 어떻고 참주제가 어떻고 뭐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고 전제주의가 어떻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그거보다 더 나은가? 그런 의심이 들 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플라톤의 공화국 국가론에서 어떤 것이 과연 좋은 국가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면이 나오죠. 그것을 그때 이제 깜파넬라가 심취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뭐 이미 얘기했지만은.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과정이 당시 영국의 당시 상황이 너무나 부정부패 많고 또 가진 자들이 안 가진 자들을, 즉 무산계급을 너무나 압박하고 부의 편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게 난제가 쌓여 있는데 이런 엘리트 계층은 무능하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세계, 신세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나 어디에도 없을 거야 하고 만들어낸 게 유토피아죠. 근데 유토피아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해합니다. 이것은 뭐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뭔가 공산주의 아니냐. 그런데 공산주의는 종교를 거부하잖아요. 사실 유토피아는요, 종교를 바탕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어요. 사실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는 가톨릭이었습니다. 헨리 8세하고 서로 갈등을,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면서 바로 여기에 반대하다가 이제 화형당해서 죽임을 당한 게 토마스 모어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성직자이면서 바로 가톨릭 신부였어요. 볼셰비크 혁명에 있어서는 그건 종교는 배제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종교가 여기에 기본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게, 플라톤은 우리 생각할 때 직접민주주의, 공화제를 제일 찬양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화제와 직접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우민 정치에 빠짐으로써 국가가 존망의 위액에 처하는가를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중들은 선전선동에 잘 놀아나거든요. 그리고 선동가들의 게임에 빠져서 우민 정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전쟁을 여기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전쟁 때 아테네가 졌죠. 아테네는 국력이 스파르타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국력인데 졌어요. 왜냐, 거의 직접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뭔가 이루지 않아요. 특히 해군이 막강했는데 해군 제독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 병사 1명, 2명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왔다고. 왜냐하면 병사 1명, 2명을 구하다 보면 그 배라든가 해군 전체가
침몰될 수 있으니까는 그걸 버리고 왔어요. 군대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여론 재판으로 그야말로 막 사람들이 시민들이 분노하니까는 그 당시 그 위에 있는 그 의회라든가 지도자들이 여론 재판해가지고 그 해군 제독들 몇 명을 사형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전쟁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해군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괴멸된 것이죠. 그냥. 순위가 괴멸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 정치로 하게 되면은 말이 집단 지성이지 사실은 여론 정치로 하게 되면은 우민화에 빠지고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 플라톤이기 때문에 플라톤에서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아주 현명한 현인, 그걸 철학자, 이런 어떤 현인에 의한 이런 정치가 차라리 훨씬 낫다 하면서 이제 국가로서 얘기를 하죠. 바로 이런 철인에 의한 전자정치를 깜빡내려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양의 도시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대화인데요. 한 사람은 그 몰타 수도에, 몰타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탈리아 반도 밑에 지중해의 외딴 섬의 조그만 섬입니다. 섬나라인데 거기가 왜 중요했냐면 십자군 원정 때 한 번쯤 들러가는 곳이었어요. 십자군 원정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바다에 들르는 곳인데 거기에 십자군 원정 갔다 오던 그런 기사들이 거기 정착을 했습니다. 그 기사들은 템플 기사단, 성전 기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벽을 쌓고 거기서 수레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있었는데 이 템플 기사단들이 예루살렘과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유럽의 정통 기독교와는 달리 묘한 여러 가지 그 신화와 묘한 이론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하고 내가 경험하기 다르다 이러면서 묘한 논리에 빠져서 그 영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템플 기사단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단죄받아서 해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템플 기사단이 도망갔어요. 어디 도망가냐면 몰타 말고는 어떻게 돼요? 포르투갈로 가. 포르투갈이 결국은 그 항해사들이 결국은 템플 기사단의 기사들이 항해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포르투갈의 마젤란이 항해할 때 그 돛다에서 그 빨간 십자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템플 기사단의 표시입니다. 빨간 십자가. 그 템플 기사단의 십자가. 템플 기사단이 갑옷에 똑같은 것이 항해사들이 결국은 기사들이 결국은 항해사가 된 겁니다. 그 항해사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해외 무역과 해외 여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은 참 템플 기사단이 갖고 있는 역량 혹은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어떤 문제적 단체인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템플 기사단의 한 명과 제노바, 여기 제노바입니다. 제가 잘못 써서 제노바. 이탈리아 제노바는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탄생된 곳이죠. 이 제노바인들이 항해를 잘합니다. 항해를 잘해요. 베네치아인들은 주로 지중해 항해를 많이 한다면 제노바인들은 지중해를 벗어난 대항해를 많이 하는 어떤 굉장히 보면 통이 크고 그리고 굉장히 용기가 많고 대신 좀 뻥이 좀 세요. 굉장히 뻥이 세요. 반면에 베네치아인들은 세밀하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그런 마이크로한데 강하고 상당히 세밀합니다. 그 베네치아적인 요소. 그래서 혹자들은 이 제노바를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과 비슷하다. 아일랜드인들이 제노바인 비슷해요. 그리고 이 베네치아인들은 일본인 비슷하다.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각자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좀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바로 제노바 항해사와의 대화인데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가봤던 그런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7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고 기후는 매우 좋고 공기가 맑고 건강에 아주 좋은 지형, 즉 산 구릉지에 잘 잡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서 방어와 공기순환이 좋다. 경사면에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외적 침입에 굉장히 막아내기 좋은 곳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안에는 노동을 하는데 노동이 다 행복한 노동을 하고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복잡한 이론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대의 유럽 사회가 이론 논쟁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의 지배계층들의 무능과 이 교조주의, 교조주의 다른 말하면 원리주의입니다. 원리주의 때문에 도시 빈민층과 하층 지식인 농민들이 불만이 많고 좌절했거든요. 바로 그것이 없는 사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민의 삶 방식이 어떠세요? 현인, 또 철학자, 그리고 일부 성직자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종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결국 조종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제주의 비슷한 거지만은 신정 전제주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도시민들은 그냥 통제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행동, 감정, 애정, 개인의 의지까지도 어떻게 돼요? 서로 조종되고 통제됩니다. 뭐 이런 거야 유토피아도 있었죠. 그런데 유토피아는 이 감정의 통제는 없었는데 여기는 감정 통제가 있고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는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뭐 어느 이상 사회에서나 사유재산 제도를 없앴어요. 근데 여기는 사유재산 제도 없애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 정도 안 되고 가족을 없애요. 가족 제도, 결혼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가족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입니다. 이 가족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는 성가정,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화된다고 그러는데 이 가톨릭 도미니크스의 성직자가 가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가정을 부정하는 거죠. 가정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떻게 돼요? 내용이 참 묘해지죠. 그래서 이 캄파넬라가 생각했던 그런 그 가정이 부정한 이유는 이게 왜 가정이 왜 위험하냐면은 일단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 간에 고르고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잘난 남자가 있고 부자란 남자가 있을 때 많은 여성들이 경쟁을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사실 갈등이 유발되고 서로 질투와 반목이 있죠. 반면에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또 남자들끼리 또 결투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혼했다 칩시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정을 꾸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을 먹여 살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남자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그냥 벌려지나요? 남을 죽인다든가 뺏는다든가 하건 이게 결국은 이 제로섬 법칙이라고 본 것이죠. 누구 걸 뺏고 독점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회 갈등과 모든 불평등이 생긴다. 따라서 가정이 없다면 굳이 사람들이 재산을 모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결혼이라는 것은 합방만 하는 거죠. 누가? 성직자나 수도자 혹은 점성술사가 어느 날 누구 합방해. 그러면 합방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모든 남자 여자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는 거예요. 날짜 맞춰서. 그러면 거기 싫다 좋다 자기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따라서 그냥 오늘은 이 남자 이 여자, 오늘은 저 남자 여자 막 크로스로 그냥 막 쏟아서 하루하루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분명히 생겼죠. 그 누구 아이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할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아이,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아이. 따라서 공동육아, 공동훈육, 공동교육. 따라서 어떻게 돼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노동해서 공동의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한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기발하죠. 그러니까 이 캄파넬라가 구성한 태양의 도시, 태양의 나라의 핵심은 가족의 해체입니다. 뭐 사회재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냥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해체, 가족의 해체. 남녀 관계를 오직 번식, 오직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사랑과 쾌락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랑이란 뭐냐? 그냥 서로 간에 뭐 차 마시고 데이트하고 책 얘기하고 이 정도가 사랑의 교류고 진정한 섹스는 그런 종족 번식 위해서만 성직자나 혹은 그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커플끼리만 해라 이거예요. 그건 오직 아이 낳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사랑의 완성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섹스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악의 근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섹스는
즐거움이라도 사랑의 어떤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종족 번성, 인구를 위해서 하고, 싫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저 남자, 싫어도 저 여자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돼? 마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도 언젠가는 한 번쯤 잘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남자도 언젠가는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유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 여자가 공유되는 것이지, 독점적인 커플이 아니다. 공유되는 커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남자도 최고의 미인과 잘 수 있고, 아무리 시원찮은 여자도 최고의 미남자, 최고의 남자와 지낼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급진적이었고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왜 그러면 이 사람의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생애가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애에, 왜냐면 이 사람이 도미쿠스의 수사로서 수많은 그런 신앙 논쟁과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영지주의자들과 어울렸습니다. 삼일체를 부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이제 영혼가에도 시도하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무당 빙의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경찰에 경고받고 감금당하고 수많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지역에 있는 가난한 농민들을 끌어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 중앙정부인 당시의 합스부르크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당시 터키하고 교통합니다. 터키 군대를 불러들여서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터키 군대가 오질 않아요. 결국에 반란이 진압되면서 이 캄파넬라가 나폴리의 성에 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30년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동안 뭐 했겠어요? 바로 이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쓴 거예요. 30년 갇혀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쓰고 그것이 나중에 처음에 출간이 안 되죠. 나중에 출간되죠. 출간도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안 됐었어요. 결국 다른 나라에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라틴어로 쓰였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 언어, 이탈리아어, 영어와 이런 독일어로 번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작가, 이 성기자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캄파넬라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이 도시에는요,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노동이 가장 아주 신성한 건데, 즉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것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동은 4시간입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분배,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큰 성벽에는 수많은 이 초상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교 사도들도 있지만요, 조라스토도 있고요, 무함마드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마호멧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는 일신교가 아니라 다원주의가 인정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라스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라스토지만 그게 바로 조라스토가 이 배화교라고 할 수 있죠. 유럽에 끼친 그런 영향 관계는 엄청납니다. 니체가 말하는 짜라투스라가 바로 그 조라스토입니다. 그게. 그 조라스토의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 선악관이 그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조라스토를 굉장히 현인으로 받드는 그런 유럽인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 특히 그랬습니다. 또 무하마드도 마찬가지예요. 무하마드를 우리는 지금 악마처럼 보는데, 사실상 무하마드 자체가 알라란 말이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랍어로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알라시란 말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알라예요. 알라가 유일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할 때 엘로이가 그 당시 아람어로 하느님, 나의 하느님, 그게 알라와 같은 말이란 말이죠. 엘로힘, 엘로이, 알라. 같은 그 말인데,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교의 꾸란을 보면은 너무나 비슷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너무 비슷해요. 진짜 너무 비슷해요. 물론 비슷하면 더 싸운대잖아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스. 같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물론 이스마엘 이렇게 되지만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비슷하다. 결국은 그런 면에서 이게 무하마드 초상화도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에는 알다시피 지식은 잘 유통되고 남녀 간의 애정이 어떻고 등등이 다 나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냐면은 캄파넬레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그 말로 당시의 스페인 왕, 그 합스부르크의 황제죠. 스페인 왕과 교황이 이 하느님의 그 성스러운 도구가 돼서 세크리파이스 된다는 얘기죠. 죽고 없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이상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즉 이상사회를 가로막는 존재가 로마 교황이고 당시 절대자인 황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없어지면은 결국은 이상사회에 가는데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간략한 정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 도시 시민들이 하느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느님이 분노하는 하느님이나 심판하는 하느님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하느님인데, 이 사랑스러운 하느님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야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의 예수가 보여준 그런 사랑을 진짜로 구현할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를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심판하는 하느님을 지금 교회가 받들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그런 진정한 지식인들, 진리를 찾는 자들은 그 참 지식을 찾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게 영지주의의 핵심이에요. 영지주의라면 지혜와 지식을 찾는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탐닉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탐닉한 모습이 이 사람이 만든 이상사회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캄페날레는 이전에 그 이상주의자들은 당연히 생산수단에 사적 소유라든가 사유재산을 갖다가 당연히 부정하는 건 당연한데,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까 말한 가족을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 사회를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직자 혹은 점성술사입니다. 참 묘하게도. 그리고 예언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조종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선하다. 욕심이 없고 선하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도다는 전제인데, 그 전제가 사실은 위험한 것이죠. 결국은 1984년이라는 책을 쓴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겹치는,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이죠. 누군가를 조종할 텐데, 조종하는 사람과 조종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조종하는 사람은 전제주의자고 노예 아닙니까? 이런 노예 관계를 이 사람은 좋다고 본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어떤 이상향도 보면 항상 조종자가 있는데, 그 조종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할 때 결국은 플라톤은 철학자로 봤고, 이 사람은 뭐예요? 현인. 철학자일 수도 있고 성직자일 수도 있고 점성술사, 예전 말하면 이제 신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고,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냐면, 이것이 유행하면서 말이죠, 유럽인들이 열광합니다. 열광하면서 수많은 여기에 이런 다른 이런 종교 지도자도 생겨나요. 이러면서 이단 심판, 만일 심판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횡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유명한 또 하나의 그 종교 지도가 이 돌치노가 또 종교 이런 비슷한 거, 돌치노파의 수많은 성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하면 홍길동 같은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켜서 부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로빈 후드도 그렇고 우리가 홍길동처럼 그런 일을 많이 벌여요. 그러다 결국은
유럽의 정부군하고 교황 정부군과 합해서 결국은 이제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없어지는데, 없어질 때 거기 따르는 이 성직자 수자들이 다 도망가서 수도원에 숨어 들어갔어요. 자기의 이 본모를 감추고. 그 수도원에 들어간 그런 이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색출하기 위한 또 이단 심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그린 작품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음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각 수도원에 숨어 들어간 이런 파괴적인 이단들을 색출하면서, 그러면 색출만 하겠어요? 엄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너도 이단을 몰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단 심판과 적폐청산할 때는요, 감정이 싫어서 그냥 어떻게 돼요? 같이 죽이는 겁니다, 그냥. 그런 휩쓸려 해서 엄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중세 때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엄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탈리아인들은 약간 빠졌어요. 조금은 약간 빠졌어요. 갈레오 갈레이는 너 지구 도냐? 안 도는데요? 그래, 그럼 살려줘. 살려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는데? 하면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살아났죠. 반면에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돼요? 그 폴란드 사람입니다. 고집불통이거든요. 쥐가 도냐? 돕니다. 도냐? 돕니다. 절대 너 목숨과 바꿀래? 바꿉니다. 그 화형당하고 죽었어요. 같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어디야? 파도와 대학 나오고, 나중에 이제 어디에 또 폴란드 가서 어디야? 야길로니아 대학에 가서 교수했는데, 이 사람은 같이 지동설자인데, 갈레오 갈레는 살아났어요. 거짓말해서. 안 돕니다 하고 살아났고, 거긴 돕니다 해서 죽었어요. 그 차이점이 폴란드인들 고집불통, 폴란드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집불통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이런 바로 이런 뭐랄까 아주 이상하고 괴상하고 그런 궤변론자인 캄파넬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환기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상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도 역시 이 캄파넬라와 비교되는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종교적인 것들이 지금 존재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지주의라는 관점에서 뒤에 제가 부록에다 놨습니다. 사실상은 독일 학자가 사실상은 이집트라 여행하다가 이 여러 가지 사해 문서를 발견해요. 새로운 문서를 발견합니다. 나오죠. 문서가 뭐냐면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마리아면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레 마리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달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일 사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막달레 마리아가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란 말 어디는 안 나와요. 평소는 막 섞어서 나오니까 막달레가 창녀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옆에 있었고, 부활 때도 제일 먼저 알아서 메시지 전달받은 사람이 막달레 마리아예요. 사실상은. 근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여자는 안 돼, 교황청에서도 안 돼 해가지고 결국은 여자를 창녀로 시키고 완전히 사도도 없어졌는데, 사실상은 막달레 여자 마리아의 복음서가 있고, 뭐 토마스 복음서 등등이 곱토어로 쓰여진 양피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상은. 그리고 지금 그것이 베를린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서 영지주의의 새로운 연구가 사실은 20세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그 한마디에서 항아리에서 한 소년이 또 복음서를 발견해요. 여러 가지 복음서. 비슷한 내용의 복음서. 그 복음서가 그 나그 한마디의 문서인데, 그 복음서에 나온 내용에 토마스라든가 이런 사람 사도가 쓴 복음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복음서 내용을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와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면 복음서라는 것은 이게 전승되어 오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첨삭도 있고 있습니다. 무슨 여기 일부 성자들은 뭐랄까 글자 글자 하나도 없애지 말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무식이소치고, 사실상은 복음서는 전승되어 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의 문서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첨삭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건 문법 연구해보면 알고 성서학을 연구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일례로 예수님 이런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어렵다. 그 낙타가 아닙니다. 까밀로스. 사실은 그게 밧줄이에요, 밧줄. 그러니까 오독으로 낙타를 카멜로 생각하는데 까밀로스는 밧줄이에요, 밧줄. 밧줄을 바늘귀에 끼는 것이 어렵다 해야지 낙타가 왜 바늘구멍 들어갑니까? 쥐구멍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비유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의미는 뭐 비슷하죠. 그러나 그런 식의 잘못된 것이 많다는 걸 성서학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건 로마의 태양절, 흔히 말하는 아폴론 축제 날이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축제로 그냥 만든 거예요. 옛날에 뭐 어떤 가게에서 괜히 뭐 빵 모자 쓰고 하면서 뭐 산타클로스 만든 것도 하나 조작된 것처럼 그냥 만든 거예요. 서양의 상업주의로. 그러니까 진정한 이 기독교에서는 오직 부활절 하나가 진짜 명절이고 성탄절은 뭐 그냥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교회 목사들 큰일 나겠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지 알고 있고 또 여기 영지주의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놀랄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영지주의 내용은 진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이 야훼가 아니다는 것이죠. 야훼는 파괴적인 하나님이 그 창조주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원래의 진정한 하느님을 알아야 된다, 알고 있다,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노시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하느님이 그 사랑의 하느님이고 선 그 자체고 사랑 그 자체다. 누굴 심판하고 평가름하고 율법적으로 그야말로 단죄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다. 무슨 부모가 자식을 단죄하느냐? 오직 포용하고 모든 걸. 그러니까 결국은 악마란 말 참 묘해요. 여러분들 한가 볼게요. 디아블로가 악마인데 원래 라틴 말로 이거 V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뭐 잘 말하는지. 디아블로스란 말이 악마라는 뜻인데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킨 자라는 뜻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갈등을 일으킨 자라는 뜻이 악마라는 뜻이지. 그것이 무슨 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엄청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를 분열로 일으키는 걸 악마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런 의미가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정한 하느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또 이거 보세요. 루시퍼, 이걸 루치페로, 룩스. 야, 룩스가 뭡니까? 빛. 베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라이브 할 때 룩스. 빛에서 말이 이탈리 말 루치페로. 빛을 잃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좀 타락해서 하느님이 쫓아내서 너 지옥 세계를 네가 조금 관장해라 하고 보낸 것이지, 이게 하느님과 맞짱 뜨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을 그 후라는 거죠. 사실상 일단 나와요. 룩스에서 온 거예요. 룩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한국에서 전해진 것과 실제 유럽에서 연구되는 것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영주라는 뜻이 그 약간 이단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뒤에 보면 도표 나오지 않습니까? 영주주에 보면 우리가 프리메이슨. 우리가 메이슨이 뭐예요? 메이슨 뜻이 뭐예요? 메이슨. 벽돌공 이런 뜻입니다. 통합학자들, 그러니까 벽돌 쌓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가 붙었어요? 프리. 자유로운. 그러면 자유로운 영혼의 벽돌공들이에요. 길드 조직이라든가 상업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인습계 얽매이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겠다. 이런 조직. 길드 조직 같은 거였어요. 여기도 결국은 그런 의미로 프리메이슨 나오는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일루미나레. 밝히다. 빛을 비추다. 이탈리아 말로 일루미나레, 라틴 말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일루미니즘 하면 그게 엔라이트먼트, 즉 다시 말해 계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힌다는 뜻, 진리를 밝힌다는 뜻이에요. 다
그런 말로 이루어진 것이 다 그냥 영주주의의 뜻이지, 영주주의가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그냥 그런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진리를 알아가는데 조금은 신비주의적이고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면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따라서 어느 걸 옳다 그러다 단지할 필요는 없다. 이 캄파네라는 철저히 거기에 함몰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럽의 유명한 작가치고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 영주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빠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그거 빠졌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학문적으로 알아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캄파넬라 강의를 마치면서 조금 특이하고 조금 독특한 그런 우리가 사상가를 공부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도 아주 재미있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